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수요 성공고음 부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또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먼저 풀려야 될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삶의 문제들까지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잘 집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중간기의 시간을 돌아봤는데,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시기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구원의 뜻이 성취되는 그 때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메시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메시아 시대의 연대를 보면, 주전 6년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주전 4년을 기점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마 헤롯 대왕이 죽기 2년 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전 5년 혹은 6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후 29년은 바로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해입니다. 그리고 주후 33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이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바로 주전 6년부터 주후 33년까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관련된 성경책은 복음서이죠. 복음서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이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절반 이상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50% 이상, 절반 이상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재 101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파란 왕관을 가리키는 이 파란 화살표가 우리 책 겉표지 연대표에 나왔는데, 그것은 그 파란 화살표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근데 그 교재 이 커버에 있는 그 연대표를 보면 중간기 때 잠깐 희미해집니다. 근데 다시 화살표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누구냐면 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여호와긴 왕 포로 때에 끌려갔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을 때 이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재건된 성전이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계열에 있었던 수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 물론 나중에 헤롯이 이제 성전을 보수하면서 헤롯 성전으로 또 이름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10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세금을 꼼꼼하게 걷었던 이 세리,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리 마태가 기록한 성경일 것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마태가 기록했을 텐데, 마태복음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물론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봐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학설이 조금은 뒤집혔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이런 이제 성경에 관련된 학설은 전통적인 학설들이 대부분 결국은 더 올바른 경우가 많았는데 예외적으로 저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도 조금은 지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유대적인 색채가 강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계적 뿌리를 가져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자가 지적한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라는 확신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뭐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뭐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통 왕이나 선지자를 말하는 그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둘 다 적용되는 이름은 바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헬라어적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계보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10차례 등장하는 족보는 이렇다라는 그 히브리어 공식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다음 단계가 이 신약 성경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자가 이제 하나의 신호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저자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함축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구원 역사의 정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03페이지 맨 윗 문장이죠. 그것을 밑줄했으면 좋겠어요.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함축판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 구원 역사의 정점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탄생은 준비된 탄생이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라는 늙은 제사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이 없이 연로했던 아내 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은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과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던 이스라엘 역사를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역사 시작을 알리는 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의 탄생을 알리는데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6개월 후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의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기쁜 소식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임재로 고유하게 태어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104페이지를 보면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이였죠?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 당시의 약혼은 저희와는 조금은 다르죠. 첫 번째 그 당시는 남자 측에서 이제 약혼할 여성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이제 이 결혼은 아니지만 이제 혼인과 관련된 공식적인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약속과 합의를 하는 것이 약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면 이제 결혼을 깰 수가 없는데 만약에 결혼을 깨려고 한다면 이혼처럼 정식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결혼식만 어눌렸지 합법적으로 부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아직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혼을 한 그 관계를 할지라도 결혼 전의 동침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전의 약혼, 약혼 때에 임신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분명히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 이 약혼 때에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혼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이 두 사람에게 드러나니까 이제 요셉이 당연히 당황했겠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럼 한 가지 뭐죠?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의로운 자라서 조용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혼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덜 그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도록.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마태가 인용한 72여 개의 헬라어 구약성경이나 또 그 히브리어 구약성경 모두 여기 이야기하는 처녀의 잉태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들은요, 분명히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그래서 예수께서 옛 아담이 아니라 사람의 혈통으로 난 옛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으로 죄 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사람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105페이지 맨 밑에 문단을 한번 보시면 네. 구약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됐죠? 비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서처럼 비극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의 출생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이제 다스리는 자가 나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쪽에서 점성가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마고이라고 하는데 마고스들, 그래서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메시아 나심에 대한 이런 그 관련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을 만나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됐죠? 2살
내외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마 사내 아기만 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점성가들, 박사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만났던 그 장면에서 여러 이제 그림들이 있잖아요. 특히 마국간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와 경배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그림은 이제 시대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잘 보면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집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때 나이는 갓난아기가 아니라 2살, 3살쯤 됐을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가 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도배합에서 꺼내서 황금과 유황과 또 뭐 하나 있죠? 몰약을 이제 박사들이 가져와서 선물로 드리잖아요. 당시에 왕이나 정말 지극히 이제 존엄한 자에게 바치는 예물이었고요. 물론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3개라서 3종류라서 박사가 3명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방인들도 메시아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향해 또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통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구죠?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의 이제 동역자이면서 영적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빠르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분의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마가가 이제 알리면서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언약의 사자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저희 아내가 복음서의 좀 차이에 대해서 왜 이 책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줬냐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너무 완벽한 거 이 책에 다 바라면 안 되고 그런 비교와 분석은 그 마가복음을 배울 때, 복음서를 따로 배울 때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책은 그것이 좀 주는 아닌 것 같고,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가가 기록한 이제 책이잖아요. 그는 바울의 2번째 선교 때 합류했던 이제 헬라인, 그리스도인, 안디옥 출신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는 데오빌로라는 자기의 후견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는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는 이 그렉 로만 시대에 있는 모든 청중에 대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특히 누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의사가 보니까 병들고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노인 이야기,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연노한 이 여선지자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방인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맨 밑에서 8번째 문장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문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과 3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25절은 32절로 바꾸고 32절을 25절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마 오타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네.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한참 후에 쓰였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기록했을 겁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직 침례 요한,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스승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침례 요한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처럼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만 쏠리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첫 서두를 창세기를 떠올리도록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를 넘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맨 밑에 문단을 보면 성육신에 대한 선포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은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를 나타냅니다. 육신으로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심에 그가 곧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비탄하면서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여호와 삼마,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백성들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되죠?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누구에게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이 거의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복음서를 종합하면서 저자는 113페이지 중간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는 이 내 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구원이라는 것, 세상에 구원을 베풀 소망과 구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결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사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 내내 우리는 예수에게만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조금 우리가 아직 이제 예수님의 진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가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좀 유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당시에 그 배경을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대왕 헤롯이었던 이제 주전 4년에 대왕 헤롯이 죽잖아요. 근데 헤롯이 죽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헤롯은 로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었고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그 33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번도 로마와 갈등을 빚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또 로마에게 아주 잘 빌붙어가지고 그렇죠? 했던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아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래서 로마와 잘 협력하면서 해왔는데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물론 그는 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죽은 게 잘 된 일이었겠지만 그가 죽고 나서 여러 가지 혼란에 휩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마 그 아들이 6명 혹은 7명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 3명을 꼽을 수 있어요.
아리스토블루스는 이미 죽었고, 한참 전에 죽었고,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예언을 하는데, 그 유언장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아들에게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주변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언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 유대 사람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그리고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티파스와 아겔라와 빌립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서 아켈라오와 빌립과 안티파스가 각각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켈라오를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첫째인데 이 세 명 다 10대 때 통치를 시작했는데 이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 지역들 이두메 여기 헤롯 출신이죠. 헤롯이 거기 출신이죠. 네.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다스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된 지역을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고요. 그만 유일하게 왕이라는 칭호, 사실은 영주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 영주라는 칭호는 그 왕, 잘하면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왕 직전의 호칭입니다. 영주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좋은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이 왕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전 4년부터 그리고 임용까지 9년 정도밖에 못 다스립니다.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빌립은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은 4분의 1 지역을 다스린다는 왕인데 그러니까 왕보다는 확실히 권세가 약한 것이죠. 그는 38년이나 다스립니다. 나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북부 지역, 요단강 위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나름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에요. 지역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제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헤롯 안디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이 사람은 40년간 통치합니다. 되게 괜찮은 왕이었어요. 분봉왕이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여성 편력이 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아켈라오가 아주 악한 왕이었고 이 사람이 워낙 통치를 잘못해서 안티파스와 빌립, 이 안티파스와 아켈라오는 친형제고 빌립은 이제 배다른 형제인데 이 안티파스와 안디바와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얘기해서 이 아켈라오를 좀 제발 파면 좀 시켜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너무 엉터리 같은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켈라오가 파직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속주가 되어서 로마가 대신 통치하는 지역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저항이 이제 엄청 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빌립과 안디바는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중에 다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파 2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로잡혔을 때 신문했던 왕이고요.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켈라오의 문제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다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파면되고 나서 로마의 이제 총독이 임명되기 시작하고요. 로마 총독의 5번째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5번째로 주후 20년, 25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직전, 한 5년 전, 1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의 총독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은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9년 만에 통치가 끝나고 쫓겨나고 로마 총독이 이 지역을 다 대신 다스리게 된 것이죠.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헤롯 계열의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지역과 이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이 유다 지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헤롯, 빌립,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나을 것 같고요. 네. 121페이지인데, 그래서 유대 지역이 다 로마의 속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이제 임명하는데 그 전에 한 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도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죽었을 때도 이제 원로를 보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게 뭐냐면 이 로마 이 통치자들이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알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고 뭐가 필요하고 이거에 맞게 총독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도 왔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뇨죠. 이 구레뇨가 2차로 또 아켈라오가 죽은 다음에 총독을 임명하기 전에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저항합니다. 이제 아켈라오가 죽고 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싶은데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려고 우리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해서 저항을 시작하는데 그때 엄청난 저항 운동이 일어났고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자가 이 봉기를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장 봉기를 이끌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저항 운동으로 번지고 나중에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극도로 저항하다가 완전히 몰살당해서 성전까지 무너지는 그런 저항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아켈라오가 아주 악한 통치를 해서 쫓겨나는 바람에 로마의 속주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아주 혼란기에 휩싸였던 지역인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이 예수님의 당시에 이 종교적인 배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뚜렷하게 4가지 종교적 집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스네파, 열심당원 등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수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고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아주 귀족 출신들이 많고요.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사독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두개파이고요. 이들은 성전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이라는 최고 법률 자문의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과 이제 반대파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래서 현상 유지가 이들의 특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봉기 저항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때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때 사라집니다.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없어지면서 사라지고 결국은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계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났죠. 바리새파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근데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약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1세기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평신도 운동이라고, 평신도 경건 운동가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케베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마케베오의 후손 중에서 이제 그죠? 정치적으로 협력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나왔던 사람들,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정결 의식과 예식을 다 갖추길 원하는데 제사장을 더 이상 했다가는 이제 이 나라와 협력해서 이제 변질될 것을 두려워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평신도지만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이 파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분리되다라는 말은 사실 거룩하다라는 말인데 그런 이름에서 왔고 그들은 모든 불결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정결 예식을 지켰고 그렇지만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성전 예식을 지키려고 했던 사두개인들보다는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이거나 유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대신에 이들은 토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밀히 지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계승되어서 이제 이 율법 행위를 지키는 이 전통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들의 관점이 이 미시나나 토세프타나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이 성경 주석을 포함한 광대한 랍비 문학으로 이제 보존되고 전승된 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제 이런 전통이었습니다. SNF파는 극단적인 헌신과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경건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다 이제 수도원주의 혹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의 공동체를 따로 세우고요. 타락한 세상을 이제 그들이 그렇게 따로 구별됨으로써 이제 그들이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적인 재산을 거부하고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SNL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두개인들과 유사하게 예식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유명한 게 뭐죠? 1947년에 사해지역 근처의 동굴에서 우연히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사해사본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이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1000개 넘게 다양한 문사가 그 안에서 발견됐고요. 유대 전쟁, 주 66년에서 70년 유대인들이 저항 운동을 하다가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제 몰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사본들을 숨기고 보존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들은 구약 선지자를 다소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이제 바라봤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곧 임박했다고 믿어서 광야로 물러가서 성경 읽기와 성경 보존 그리고 사본들을 만들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열심당원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들은 무장 권력으로 로마에게 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이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로마의 전쟁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동족들을 이제 암살시켜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공포에 떨게 했던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대응 방식과 그런 가르침을 계속 거부했던 자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원래는 대제사장은 이제 임명되는 게 아니라 계승되는 거잖아요.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 사람들 안에 계승되는 건데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모든 예배를 총괄하고 정확한 성경 사본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종교력을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종교 범죄를 감독하기도 했는데 계승이 끝나고 헤롯 대왕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통치자들이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명한다는 건 뭐죠? 통치자에게 이제 빌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헤롯 대왕부터 주전 37년부터 성전이 무너졌던 70년까지 하면 거의 100년이거든요. 100년 동안 25명의 대제사장이 임명됐었는데, 통치 권력에 의해서 임명됐었는데, 이제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안나스입니다. 이 주전 6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나중에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장인어른이잖아요. 안나스가 옛날 이제 대제사장에서 이제 내려왔지만 계속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가야바에. 그래서 예수님 신문할 때 누가 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동시에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죠. 네. 이 시기에 있었던 랍비에 대한 부분은 책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또 본토 백성들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말고 다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모두 어떻게 했죠? 계속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하는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켜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내용은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저자가 예수님 사역이 시작할 당시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줬는데, 첫 번째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티베리오스 황제가 즉위했던 것입니다. 이 황제가 다른 특이한 것보다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 사람이 통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꾸 신하들에게 자기의 정무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하필 그 정무를 담당했던 신하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혐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필 이제 총독 누구죠? 자기와 기질이 맞는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되니까 아주 갈등이 심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자, 이 사람도 40년간 통치하면서 아주 가장 통치를 잘했던 사람인데, 이 티베리우스 도시를 건설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그렇죠? 왜 건설했죠? 물론 아버지처럼 건설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뭐 궁전과 로마식 경기장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목적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오 도시, 황제의 도시를 이름을 붙여서 건설한 것이죠. 저자가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디베리아, 이 갈릴리 바닷가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곳이 디베리아잖아요. 그렇죠? 떠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곳이 디베리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도시였고 로마식 화려한 궁전과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자유 노예들이 막 거주했던 새로운 도시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빌라도 총독의 부임을 저자가 또 주목하자고 합니다. 또 있었지만 제가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 총독의 부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관습을 경멸하고 유대인들과 계속 갈등이 심했고, 근데 유대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 그래서 빌라도가 약간 유대인들을 너무 내가 심하게 건드렸다가는 크고 다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한번 비인 적이 몇 번 있는 거예요. 빌라도. 그래서 목숨 걸고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막 나가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뇌물이나 모욕적인 언동과 분노의 통치로 일관하고요. 심지어 저자가 말하죠. 재판 없이 사형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잔인한 통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1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글인데 한번 거기 우리 하이라이트나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비길 데 없이 엄청난 대망의 분위기, 이 메시아가 절실한 분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그것이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1페이지에 보면 디베르 황제 15년에 주 2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주목하죠. 왜냐하면 이게 왜 그냥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 누구죠? 또 다른 침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사자. 맞아요. 말라기 메신저인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말라기에게 임했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400년간의 공백이 끝난 거예요. 400년의 공백이 끝나고 40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문장입니다. 이때 요한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하면서 하나님 메시아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선지자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계속 외쳤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선지자도 메시아 길을 최종적으로 이제 예비한 것이죠. 135페이지 보면 회개의 침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요한은 거부했지만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음성이 들렸다.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은 거잖아요. 자식이 목격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36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요. 스스로 가신 것도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기다리고 있었고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 아들에게 주신 권위를 의심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쓸 수 있게 주겠다라고 마지막에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시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죠?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렸어야 되는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과 믿음을 진정으로 보여주신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이 광야에서 보이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지나왔지만 저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 그 때까지 정말 모든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간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란함과 그 핍박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딱 그 타이밍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타이밍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조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정식으로 올바르게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진정 통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가 그때를 정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때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진정 하나님으로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어쩌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있는 대로 보다가 이 배경과 상황과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때가 그냥 주어진 때가 아니었음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400년의 그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셨고 또 마지막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개인의 어떤 하고 있는 직장과 일과 사업과 또한 자녀의 일이나 가정의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다리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아버지 내가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위해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아버지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정말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주님 내가 일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때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약을 읽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한 또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주님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그것을 구하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